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동일 보복법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그래서 뭐 이런 구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내용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충돌하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성경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충돌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어떤 느낌을 가질지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같은 선상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동일 보복법은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회법으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 거죠. 이게 오늘 개인에게 이런 보복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권장하고 있지 않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오해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보복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보복의 선을 정하는 제한 사항이죠. 구약 성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런 관계들에서 동포를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말도록 이렇게 제한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이 보복심, 그리고 우리는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을 뭐 두 대, 세 대 이렇게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된 성품인데 이런 것들을 사회법적으로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 거죠. 이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이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고 사회 전체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복의 선이 이 정도 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 학습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보복하려는 의지를 잠재우는 거죠. 예,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범민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마다 복잡해지는, 그리고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의 반론들을 성령님 오셔서 잠잠케 해주시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이 원하시는 지점에 반드시 설 수 있도록 보복이 미덕이 되는, 그리고 보복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그 모든 악의 싹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보복의 경향성들을 넣는 어둠의 모든 메시지들은 판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보복이 단념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평온을 주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의 경향성, 보복의 경향성, 차갑고 사악한 경향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자신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게 옳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되뇌이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세상 질서와 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주님은 후퇴하지 아니하시며 주의 말씀이 완전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보다 더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내용은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고, 그리고 보복이 미덕이 되는 영화나 그리고 뭐 노래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태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보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그래야만 될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라, 이런 것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는 계속적인 이렇게 반복적인 반론들, 우리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예를 들면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그럼 우리 것을 다 뺏어가면 뭐가 남냐, 뭐 이렇게, 그럼 다 주고, 그럼 살인자에게, 오늘 추석에 보니까 그런 예화들이 있더라고요. 살인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반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진의들을 계속해서 가리죠.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충동들을 이렇게 꺼지게 만드는, 이게 전쟁이죠. 이게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전쟁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도 그리고 시도도 그리고 실행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세계에서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힘 대 힘, 우리가 사단에게 힘을 가하고 세상에서 힘을 가하는 방식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보복하고 그리고 뺏고 이기적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고 자기를 관철하고, 이런 것이 세상이 하는 삶의 방식이죠. 그들의 태도고,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모든 정당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정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당을 다 포괄해서 그들은 우리와 대립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악한 의도들을 이해를 못하고 저한테까지도 어떤 모 정당에 대한 경향성들을 나에게 보내는 바보나 진배 없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같은 법칙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은 항상 반대 정신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과 그리고 낮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누군가를 희생해서 내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쟁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경향성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죠.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오른뺨을 치면 두 번, 세 번 때리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을. 그러면 그것이 영적으로 이기는 것이냐? 악을 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대하면, 이기심에 이기심을 대하면 이기심을 증폭시키죠. 우리는 우리를 존립하게 하는 경향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경향성을 가지진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소멸하고 그리고 병 걸리고 또 가난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몸속에 장치를 그렇게 안 해두셨습니다. 늘 청결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당한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이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스스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의 그 경향성을 가지도록 만드셨죠. 자기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약한 의미이지만 이기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어떤 경향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이 우리의 본능 속에 주신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평안을 위해서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게 우리를 유지하는 건데 이런 것조차 모든 것이 이렇게 박탈당할 것을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또는 좌절감에 이렇게 뒤엉켜서 그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거기에 몰두하는 순간부터 옆으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필요하고 우리가 식욕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성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이 무한정 그 욕구를 채우는데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 그것을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게 되고 이 세상의 악을 증폭시키는 그런 데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필요한 것은 맞는 말이고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이것이 우리가 몰두해야 될 방향성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할 때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우리의 평정은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의 생존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런 걱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향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두할 때 우리 삶의 평정과 안식
그리고 우리의 생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속해 있는 하나님이 고민하실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여러 그 예화를 들면서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또 듣는 것도 그런 것들이죠. 여기 41절도 그렇습니다. 속옷을 40절 41절이 맥락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이건 지금 재판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속옷 겉옷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면 다 사는 게 고만고만한 거죠. 옷을 전당 잡히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졌을 때 옷을 전당 잡습니다. 근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넘어왔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빚을 얻었을 때 그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있는데, 겉옷을 전당 잡고 나면 그가 이제 밤에 덮고 잘 옷이 없는 거죠. 옷이 곧 이불이었던 이스라엘의 정황을 볼 때 그는 밤에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다급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는 다시 옷을 돌려주도록 전당 잡고 돌려주고 전당 잡고 돌려주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안 잡기도 하겠죠. 전당을 한 번쯤 잡고 그 뒤에는 단념하고 포기하든지. 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곡식을 빌려주는 것은 목표가 받기 위한 것이나 이자를 위해, 아예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가치에서는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이게 투자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주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돈을 빌려줘서 그 구제를 위한 어떤 빌려줌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빌려준 것은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빌려줌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월적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고 있는 긍휼의 재정이죠. 긍휼의 재정, 긍휼의 양식이고, 또 한면에서는 수평적인 우리하고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시비비, 특히 금전적인 문제. 그러면 이런 충돌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도록, 또 신명기는 많이 가진 자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기지 못해서 가난한 자에게서 우리를 숨긴다든지, 또는 이런 시시비비를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뒤튼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품고 가난한 자에게 손을 벌리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우리 수평적인 정도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손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손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월적 위치를, 그리고 우리의 평온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원리랑 원수를 우리가 보복해서 갚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신명기는 이 원수를 갚는 일이 사법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죽였을 때는 가족 안에서 뽑아서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이런 일들이
신명기 법 가운데서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럼 보복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보복을 하나님께. 보복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힘이 없어서. 근데 우리보다 약자에게는 보복을 딱 그 원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 하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말을 좀 쓰게 하는 경향이 있죠. 엄마, 아빠 또는 뭐 자녀에게 말을 독하게 하고 남편, 아내에게 말을 독하게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내가 보복해도 관용해 줄 것 또는 그렇게 지나치게 보복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편안하니까. 때로는 상대방이 그렇게 많이 보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보복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욕하고 원망하고. 이게 우리의 심성 속에 이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2배, 3배 보복할 만한 강자에게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보복하지 못하면 이건 정의로운 것인가요? 우리가 피해를 계속 당했는데 피해에 대한 적절한 공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의로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꾹꾹 참고 뭐 나름대로 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공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 갚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지위나 그리고 우리의 원한이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하나님께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판단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도록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 양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과 일치된 경향을 가지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미 범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우리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보복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의 나라와 의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몰입하고 나머지 우리 신변에 관한 모든 일들 이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레위기,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 채권자같이. 돈 빌린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지 받아내기 위해서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이렇게 가하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경제적 지위나. 그러면 공색해서 온 것이죠. 다급해서 온 것이고. 우리가 빌려준 것은 긍휼 때문에 빌려준 거죠. 긍휼 때문에 빌려줬는데 받지 못할 때는 긍휼의 마음이 식어버리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출발했다가 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육신으로 끝나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후회.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걸.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고,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서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이집트의 군대 특별병거 600 그리고 다른 병거들도 다 합쳐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달려오는 그 위협들을 딱 보는 순간에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시간이 하룻밤이거든요. 하룻밤.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룻밤이 걸립니다. 지금 눈앞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강권적으로 막고 계셔서 오지는 못하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갈 길은 없고, 하룻밤 동안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그들은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럼 밤새도록 발 한 번이 홍해 쪽으로 내딛지는 못하는 거죠. 눈앞에서 이미 갈라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건너기 직전까지 완벽하게 홍해는 갈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데려왔냐? 우리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노예 생활하는 게 훨씬 낫지. 진짜 나았나요? 거기가 진짜 낫지 않았죠.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잖아요. 동물처럼.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로 온 것에 대한 후회, 주의 뜻대로 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 옛날같이 살 걸. 그들이 기대한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겨우겨우 하나님 뜻대로 몇 가지 했는데 손해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써지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걸, 이런 생각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이건 딱 말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들에게 부역을 시키고 물건을 들고 가게 하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에게 부당한 초를 계속 주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미움받을 짓을 항상 해온 사람들이죠. 그들 땅을 밟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화가 날 수 있겠죠.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 거. 거기다가 자기들이 정한새 외에 그들의 녹봉 외에 다른 것들도 아마 이렇게 착취하고 뜯어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법 자체가 한 몇 리까지는, 5리까지는 이렇게 물건을 노역시킬 수 있는 그런 법까지 있었으니까, 법이 있었으면 그 법보다 더한 것들을 시킬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하죠. 내 자식의 집이면 뭐 20리까지도 들고 가주겠지만 안 그래도 미운데 이런 것들을 해주고 싶지 않죠. 이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하라고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것 같죠. 이런 정황이었다면. 희생이 필요하죠.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보상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피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희생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피해를 받았다면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잘못했다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재판에 대해서 관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긍휼과 자비죠. 불쌍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돈 빌린 것, 돈 받을 것에 몰입하지 말고 긍휼을 잃지 말고 마음이 차가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푼 것을 철회하지 말고 계속 그 긍휼을 유지하도록, 그래야 돌려줄 수 있죠. 그리고 27절에 자세한 설명을 또 하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에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 나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상대방의 고충에 대한 깊은 긍휼, 연민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예, 긍휼히 여기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큰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줬으면서 저 탕자에게는 지금 소 잡고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하십니까? 큰아들의 오류가 뭔가요? 아버지 뜻대로 해서 손해봤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 들어서 오늘 내가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걸, 나도 탕자처럼 될 걸, 나도 한몫 챙겨서 나가서 한번 실컷 써볼 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근근히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은 조금도 한 방울도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어떻게 교회는 다니니까 어떤 도덕적 규정들은 조금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연민,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반발심이 우리 속에 쉽게 일어납니다. 제가 종종 읽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그 방식과 우리가 그들에게 응답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야 되거든요. 42절에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게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파렴치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렴치함을 차가움으로 대적하면 우리는 작은 이득을 지키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없죠. 성프란체스코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을 통해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나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땅에서 나는 것을 묻고는 있으나 초월적인 세계를 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의 뜻을 추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불편하다. 때로는 화가 나거나 그리고 좌절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는 우리의 지적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존에 지나치게 절박하며 우리의 명예에 절박하고 우리의 삶의 안정에 절박한 그냥 자연인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주의 말씀을 죽는 날까지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큰아들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같은 긍휼, 같은 자비, 같은 사랑을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와 관계된 우리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등급에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초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땅의 원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디어에서 말하고 학습하고 있는 이기적 경향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온기를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